오늘은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함께 암송을 했습니다. 제가 또 한 주간 지내면서 꼭 이 구절을 암송하십시오,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수요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한번 하기를 했거든요. 일주일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암송을 하셨는지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자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직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두려움이 늘 우리 마음에 엄습을 하죠.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능력, 사랑, 절제의 마음을 주십니다. 두려움을 몰아내는 능력을 주시고요, 두려움을 이기는 사랑을 주시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으로 살아오셨음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한 구절 암송해야 되겠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바울은 디모데를 격려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1장 8절에서 디모데에게 어떤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실 디모데는 마음이 좀 약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곧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어려운 일을 피하고 너의 몸을 잘 보존해라,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상한 말을 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어려움이 가치가 있고 또 그 어려움을 잘 견뎌내면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것을 알 때 견뎌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복음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사도 바울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할까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또 하고 싶은 것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나름대로 공부하기 위해서 스스로 고통의 길을 걸어가죠.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또 취직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고통을 감내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대학에 갈 수도 있고 또 직장에 취직할 수도 있다, 이런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사람들은 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까요? 또 사도 바울은 왜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할까요? 복음이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소식. 여러분에게 어떤 소식이 가장 좋은 소식이겠습니까? 사람마다 각기 다 기대하고 바라는 좋은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하여 갑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죽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다 죽게 되어 있죠. 부모님도,
결국 세상을 떠나고, 나도 세상을 떠나고, 내 자녀들도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누리는 모든 행복, 즐거움, 우리가 해왔던 모든 업적, 이 모든 것들이 죽음의 순간 다 중지가 되고 끝이 나죠. 그리고 사라져 버립니다. 이 세상은 살아있는 자들의 것이죠. 죽음이 임박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이제는 정리하고 물러나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죽음이라는 것이 참 허무한 것이죠.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치고 인간이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의 모든 이치를 깨닫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음 앞에 너무 무력하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가야지, 죽음은 내 것이 아니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은 죽음의 존재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죽음의 증상을 경험하고 사는 존재죠. 무엇이 죽음의 증상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들입니다. 우리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삶의 고통은 예고 없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는 불행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한 날이 많을 것 같지만 곰곰이 따져보면 불행한 일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죽음의 존재고 늘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죽음의 증상을 느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문제는 이러한 인간의 운명을 인간 스스로 벗어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떤 희망과 기대도 할 수 없는 존재, 이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죠. 단지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을 뿐이지, 그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이러한 문제로부터 여러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요즘 세상에 보면 똑똑하다는 사람이 자신이 얼마나 똑똑한지 여러 가지 지식과 이론으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세상의 이치를 잘 알고 세상이 어떻게 될지, 인간이 어떻게 될지 잘 안다고 자부하지만 모두가 다 때가 되면 병들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사라지는 거죠. 무력하고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존재죠. 그런데 이러한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소식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오늘 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친히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게 10절에 나옵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자,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죽음이죠. 인간이 왜 죽을까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그의 죄 때문에 죽게 된다. 원래 인간이 죽음의 존재가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죽음의 존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죄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이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를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이 소식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까? 이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나요?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자,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으로 행한다 할지라도 인간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옷을 입기는 입었는데 그 입은 옷이 더럽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 의로운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어렸을 때부터 모범생으로 자란 사람들은 남들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본이 된 삶을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은혜 받기가 참 어렵죠. 왜냐하면 나는 남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고 나는 법과 질서를 잘 지켰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하며 살았다. 그런 사람일수록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라는 말이 마음에 와닿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나는 그래도 괜찮게 산 것 같거든요. 세상에는 정말 악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악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흉악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성실한 모범생들은 그래도 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류에 속하신 분들은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이만하면 착해, 의로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행하는 여러 가지 의로운 행위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실은 온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의 의도나 생각이 항상 깨끗하고 선합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은 거죠. 남에게 호의를 베풀 때도, 남에게 좋은 말을 할 때도, 남에게 선을 행할 때도 사실 그 마음의 의도에는 이기적인 욕심이나 어떤 선하지 않은 생각들이 들어가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보고 평가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무엇을 알게 됩니까? 아, 내가 그동안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산 줄 알았더니 내 마음에 교만이 가득 차서 다른 사람 무시하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또 다른 사람을 악한 의도로 내가 조종하고 이용하고 내게 잘 보이려고 했다는 것을 깨닫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결심하고 우리가 깨달아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원한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똑똑하고 잘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부모님을 잘 만나서 내가 믿게 된 거지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내가 그래도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보다 더 잘나고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까요? 왜 예수님이 믿어질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실감이 잘 안 나실 수도 있어요. 실감.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에요. 오직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 그 다음,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영원 전부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이미 우리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이 세상이 지어지기 이전부터 작정하고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부터 예수님을 믿으신 분도 있겠지만 늦게 예수님을 믿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믿기 전에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 들어본 적도 없을지 모릅니다.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셨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도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구원해 주셨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대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따라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자, 1장 9절 여러분들이 정말 맛있는 음식을 꼭꼭 씹어 먹듯이 그 맛을 음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꼭꼭 씹어서 외워보시면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점점 더 와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대로라는 말은요, 공짜로라는 말입니다.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공짜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신 것이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하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을까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었어?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잘 보인 것이 있어서 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외에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셔가지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구나.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길이 있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이 살 길이 있는데 모르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병을 나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금요일 저녁에 예화를 하나 들었습니다. 전 요셉 목사님이라는 이 젊은 30대 초반의 목사님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이 근육이 점점 수축이 되어서 30대가 되면 대부분 죽는 그런 희귀성 질환에 걸렸습니다. 대부분 남자들이 걸리는데 5천만 명분의 한 명꼴로 여자아이가 걸리는 그 병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모르면 그냥 그대로 여러 가지 치료를 받다가 점점 이제 근육은 다 위축이 되고 또 숨도 제대로 못 쉬다가 30대가 되면 죽는 그런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를 고칠 수 있는 치료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모르면 어떻습니까? 치료받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치료제가 비용이 얼마냐? 46억 원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그런데 치료제가 있다 할지라도 46억 원을 어디서 마련하겠어요? 그런데요, 그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데 칠레에서 자기 아이와 똑같은 그런 병을 가진 아이의 엄마가 50여 원의 돈을 모금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국토 대장정을 해가지고 모금을 해가지고 그 치료제를 이제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얻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국토 대장정 740km를 한 거예요. 몸도 이렇게 성하지 못한 분이. 그래가지고 엊그제 22일 날 이 기사에 나왔는데요. 13억 원이 모아졌어요. 한 사람이 10,000원씩 이렇게 캠페인을 벌여가지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기사를 보고 답지해서 제가 볼 때는 그 치료제를 이제 얻을 것 같아요. 치료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죽어가면서도 치료할 길을 모르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이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구원받을지도 몰라요.
듣기는 들어도 한 귀로 흘러버리고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구원의 복음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은혜를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암송할 이 1장 9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과 부르심이 한 세트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만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바울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몇 개월 후에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이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왔던 삶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고난을 당하는 거, 죽음에 이르는 거 두렵지 않다고, 그러니 디모데 너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죽습니까? 참수를 당하죠. 칼로 목이 잘립니다. 칼로 목을 치죠. 전승에 의하면 바울이 목이 잘리니까 목이 통통통 이렇게 튀어서 나갔습니다. 그 통통통 뛴 데서 물이 솟아나와가지고 우물이 이렇게 생겼다고, 그렇게 전승이 내려와가지고 로마에 가면 이 바울이 참수된 장소와 그 옆에 우물이 이렇게 몇 개 솟아나오는 것을 보존하고 있는 교회가 지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 죽음을 앞두고도 바울은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옥 밖에서 복음을 전해야 할 디모데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는 복음을 전하며 살아왔던 이 삶이 전혀 부끄럽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자랑스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오늘 이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고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12절 하반절에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살아오는 동안, 복음을 전해오는 동안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자신과 함께 해 주시고 자신을 도와주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 확신이 있었어요. 또 이렇게 말하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날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죠. 의탁한 것이 뭐냐? 이 의탁한 것은 이 헬라어로 말하면 나의 적금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적금. 나의 적금이라는 말은 여행을 하는 동안 가치 있는 물건을 안전하게 보관해 줄 친구에게 맡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적금은 뭐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는 회심한 자들의 영혼이라는 뜻도 있고, 두 번째는 자신의 영혼. 하나님, 내가 죽지만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 의미도 있고, 세 번째는 바울의 메시지와 사역. 다시 말하면 그가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잖아요. 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한 이 복음이 계속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 다음으로 이어질 것을 그는 확신한다는 의미,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든 바울은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두려운 일이 있어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고 계심을 알고 있었고, 어떤 좌절과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우리가 수호해야 합니다. 그래서 13절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바른 말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거짓 교사들이 워낙 잘못된 가르침을 주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복음이야말로 바른 말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바울에게 들은 복음의 진리를 바울이 가르친 대로, 또 바울이 또 복음의 진리대로 살아온 대로 본받아서 지키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믿고 그것을 수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4절 마지막 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은 보물이라는 말입니다. 무엇이 보물입니까? 바로 복음이 보물이죠. 디모데는 그 보물을 지켜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물을 지킵니까? 땅속에 묻어두고?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함으로 아름다운 보물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땅속에 묻어버리면 사라져버리죠.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그 보물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그 보물을 계속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왔기에 오늘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그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보존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일,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자신에게서 아닙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고 또 주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어떻게 복음의 진리가 지금까지 보존될 수 있었겠습니까? 성령님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 성령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시고 믿음을 지키시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